오늘 제목은 감사는 누구나 갖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감사를 베풀고 또 나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감사입니다. 몇 가지 말씀만 보면요, 역대상 16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영적인 자세이고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레위기 7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공존합니다. 감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감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적이 언제였을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고백했을까? 또한 내가 최근에 타인에게 감사를 고백했던 적은 언제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혹은 친구나 부모님이나 이웃에게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했던 최근의 일은 언제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머리 이렇게 굴러가고 있죠? 근데 어떤 청년들은 이 질문을 받자마자 최근에 있었던 감사의 일들이 생각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청년들은 내가 막상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실지 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감사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위해서는 보통 감사의 대상과 이유가 존재합니다. 즉, 감사의 근원을 아는 것이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이라는 거예요. 10명의 한센인들은 자신의 마을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흑암과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 가운데에 정말 처음으로 희망과 소망이라는 빛이 찾아온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차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저기 멀리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크게 외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간절하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이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달라는 거죠. 이러한 부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2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심지어 나병에 걸렸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그 병을 선포하실 때에 그가 깨끗하게 병에서 고쳐지게 돼요. 이 소식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암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난치병에 있는 환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뭘까요?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일 거예요. 희귀병을 치료할 신약이 만들어졌다는 그 소식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가장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한센인들이 지금 이런 기적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온몸에 나병이 들었던 사람을 만질 때에 그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의 주인공이 이제 자신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소리쳐 예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예수님의 귀에 와닿게 돼요. 예수님의 눈과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장면은 굉장히 의외예요. 10명의 병자들은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사건처럼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셔서 자신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가까이 오셔서 기도라도 해주시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신들의 죄를 꾸짖으시고 일종의 치유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몸을 손으로 만지지도 않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도 않아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한센인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몸을 보인다는 것은 병이 완치되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레위기 14장에 보게 되면 한센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은 그 사람의 몸을 자세히 살펴본 이후에 새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 새를 잡아서 생수가 담겨져 있는 그릇에 새의 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백향목 가지와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그 피에 묻힌 후에 한센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7번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아있는 새 한 마리를 가지고 들에 가서 날려 보내줍니다. 이것이 한센병 환자가 치료되었을 때에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이 레위기 14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율법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비록 자신의 몸이 고쳐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요. 곧장 자신의 집을 떠나서 성전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4절 보게 되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치료 행위를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걸어가던 그 중에 마비되었던 온몸의 근육과 세포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몸에 흐르던 출혈이 멈추게 되었고요, 몸의 구석구석에 생겨난 온몸의 발진들이 갑자기 사라져 가게 되는 거예요. 약을 먹은 것도, 나아만 장군처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지금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인간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병들어 죽어가는 종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사람들을 보내서 자신의 종을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충분히 나을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그의 요청처럼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집에 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병들었던 종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고 회복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심할 거예요. 성경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거짓말 투성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분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쉬운 일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함께 갔던 10명의 사람이 전부 다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밝히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성경의 카메라가 10명의 무리에게 비춰졌다가 그 포커스가 지금 한 사람에게로 전환됩니다.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주연 배우가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알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자신의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입술에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자신의 마음의 감격과 감동으로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치료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은혜를 정확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을 그는 경험하게 돼요. 그는 자신의 병든 몸이 치유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이 고침받았던 것보다도 더 큰 은혜인지 몰라요. 16세기 독일에서는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섭리란 하나님이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등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28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감사와 신뢰가 있게 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은 무엇이라는 거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정말 요소마다,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내 삶의 그 필요들을 채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놀랍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이 동행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 또한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참된 감사를 하게 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디에 있나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가치와 대상들이 감사의 근원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참된 감사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 명의 한센이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그분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감사의 근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흘러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0명의 병자가 함께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똑같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 동일한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뭔가 믿음의 분량대로 차등적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0% 완치, 어떤 병자는 상반신만 완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어서 다리만 완치,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적어서 아주 조금만 완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 완전하게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이 우리의 머릿속에 아주 오랫동안 각인되는 이유는 뭘까요? 충격적인 결과, 의외의 결과 때문이에요.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알고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극도의 존경을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즉, 사망에 있던 자신의 삶을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온전한 복종과 겸손으로 그는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는 몇 명이 와야 되는 자리입니까? 이 사람처럼 10명이 다 와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머지 9명이 어디 있냐고 물으세요. 왜요? 나머지 9명은 보이지가 않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질병을 고쳐준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다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의 자리로 원래 자신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로마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어두워져 버려서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착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감사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나는 감사를 꺼내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에게 감사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 쉬운 일이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왜 저 사람은 받은 은혜가 많은데 왜 감사하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워하지 않지? 왜 사람들은 감사하며 사는 것에 왜 이렇게 인색할까?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경험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 회의적인 마음을 갖기도 해요. 어차피 내가 도와줘도 저 사람 고마워하지 않을 텐데, 어차피 내가 저 사람 도와줘도 저 사람 나에게 감사하지 않을 텐데, 내가 굳이 도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사가 상실된 시대의 현 주소를 살아가고 있어요. 즉,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해결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생각지 못한 은혜를 받게 된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누리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9명이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요? 진짜 1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 또한 자신이 회복된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체로 그것이 감사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과 실제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사람에게 그 고마움과 감사를 전하는 것은 아주 다른 일이에요. 진정한 신앙, 진짜 감사는 자신이 감사한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10명의 한센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돌아왔던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9명 중에 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400명 예배를 이 안에 드리거든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400명 중에 몇 명일까요? 40명. 여러분, 감사는 결코 누구나 갖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베풀어도 그 사람 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감사가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 가운데에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태도이며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온 이 사람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뭘 표현했습니까?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감사 가운데에 지금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감사를 단순한 감정적인 태도로 보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감사가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해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범사에 항상 감사해라. 그런데 이런 감사는 무엇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어준다는 거죠. 때로는 감사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테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나요?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정되고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은혜 가운데에 감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믿음이 감사임을 가르쳐줘요. PPT는 없는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비록 내 삶에 눈에 보이는 소출이 없고 물질이 없고 평안과 안정된 삶이 없는 결핍과 고난일지라도 환경에 근거하여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으로 감사하며 삽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 가운데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때로는 청년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상황과 조건들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의 이 시간들이 고난의 시기이고 광야를 건너는 시간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감사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고백되는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한 감사가 있을 때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간단하게 3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여러분, 감사를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를 주시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톨스토이가 단편소설 중에서 3가지 질문이라는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3가지 질문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을 알 수 있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에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온 나라에 선포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조언하기 시작해요. 적절한 때를 알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적절한 때를 결정해 줄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점쟁이한테 물어야 됩니다. 왕에게 필요한 사람은 고문관, 성직자, 의사, 군인이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학문, 전쟁의 기술, 신에 대한 경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답이 왕에게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왕은 숲속에 응거하여 살고 있는 한 현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현자를 만났는데 오히려 답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현자는 왕에게 삽 하나를 내어주며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부상당한 한 남자가 보일 때에 그를 함께 치료해 줍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현자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 이유는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미루지 말고 감사의 고백과 표현들을 여러분 그때그때 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두 번째 적용은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주신 것, 사계절에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요즘같이 단풍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 자연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오늘도 살아 숨쉬고 걷고 뛸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의 일상의 수많은 편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도, 우리에게 어떤 큰 이벤트나 큰 업적과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주어지는 소소한 것들 가운데에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감사를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 베풀 수 있다는 것은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청년부가 2달 동안 OCC 선물 상자 박스를 진행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31개의 선물 박스와 192개의 후원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아졌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정말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고백이 있구나,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청년들이 OCC 소감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물품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느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필요한 걸 찾기 위해 고민하고 사고 넣고 기도하는 과정이 너무 좋았고, 더욱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어렸을 때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았는지를 생각하면서 고르는 것이 나에게도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다.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을 허락해 주신 것이 감사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통해 한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마냥 받기만 했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것을 통해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다. 그 외에도 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채워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추수감사 주일 기간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 고마운 사람들, 감사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커피 하나, 때로는 포스트잇으로 그 사람을 응원하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엽서들,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 거라 생각해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감사로 물들고 감사로 풍성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